아모스로 살기라는 말씀으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사 시대의 아모스로 살기. 그 7장의 내용은 7장 전반절에까지 그 7장 후반절 거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 그 전에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상이 나와요. 세 가지 환상. 그 환상에 대한 것을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아모스랑 같이 환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 옆에 계시듯 옆에 있고 아모스도 있으면서 보여진 환상을 두고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그 메뚜기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불 환상이에요. 불. 아주 심판의 환상이 메뚜기도 심판에 관한 환상인데 그런데 아직은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하셔요. 메뚜기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그래서 아직은 아니니라 하고 여유를 두셔요. 그런데 세 번째 환상하고는 얘기하면서는 하나님 그 환상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다림줄이라고 아시죠? 다림줄. 건물을 질 때 이렇게 줄자로 쫙 내려가지고 수평을 잡는 거 있잖아요. 다림줄. 그 다림줄이에요. 그 다림줄은 잣대라고 할 수 있어요. 캐논. 그래서 다림줄이 딱 져가지고 수평으로 잡아야 요게 삐뚤어진지, 담이 삐뚤어진지 안 삐뚤어진지를 아는데 딱 다림줄을 쥐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이 다림줄을 쥐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다림줄을 쥐고 있는 분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물은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다림줄을 쟀더니 담이 어떻게 됐냐면 확 기울어져가지고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다림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심판이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환상을 두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환상인데 네 번째 환상이랑 다섯 번째 환상은 어디로 간지 없어졌어요. 안 하고 거기에 뭐로 바뀌었냐면은 어떤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 제사장이면서 왕에게 이렇게 아첨을 떨면서 아모스가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를 지겹게 싫어하는 그 아마샤라는 다시 말해서 권력을 이거 시녀 삼아서 그냥 맨날 권력에 아첨을 떠는 아주 못된 그 제사장, 거짓의 제사장. 그게 아마샤예요. 그 아마샤와 함께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아모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모스가 원래는 남유다 사람인데 그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네 고향으로 가라, 네 고향으로 가라 하고 듣기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짜는 진짜가 오면 싫어해요. 그리고 가짜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진짜가.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말을 싫어하면서 아모스를 어떻게든지 내쫓으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오늘날도 가짜가 진짜를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비유 맞춰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좋은데 세상에서 먹고 잘 살아야겠지 하고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정의롭고 의로운 편에 서서 이 아모스로 살아가기를. 아모스는 우리의 모델이에요. 또 하나는 아마샤도 못된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샘플로 삼고 살아가야 했어요. 아모스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형편이나 환경 그런 것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순간에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보기 좋은 살기가 좋지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의롭고 정의롭고 욕을 먹고 하더라도 그 아모스의 길로 가는 것,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이 귀중한 걸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아침에. 그리고 난 뒤에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가지의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의 얘기가 오늘 8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섯 번째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아모스야 보이느냐, 아모스야 너 보이느냐 하면서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너 보고 있느냐 하면서 그 환상을 보도록 말씀을 하시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8장 한번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네 번째 환상인 뭐를 보여줘요? 여름 과일 광주리,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줘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모습. 이 다섯 가지, 이 하나님이 아모스야 너 보이느냐, 보이느냐, 보이느냐. 첫째 메뚜기, 두 번째 불, 세 번째 다림줄, 네 번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아, 이렇게 재밌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도, 야, 일로 와야, 병수야, 너 보이느냐? 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옆에서 가정교사처럼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오늘 그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이다 하매 2절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한철 끝났다. 여름 과일 한광주리는 한철 끝났다는 거예요. 예? 이제 열매를 다 따서 광주리에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이게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쭉 열거됩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많아서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뭐냐면은 시체가 가끔가다 나와야 와 이거 죽었네 사람. 근데 이게 아니라 사람 죽는 게 다반사예요. 다반사. 우리가 요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막 무더기로 많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 역사에 보면은 패스트라고 그 전염병이 도니까 유럽의 인구의 몇 분의 몇이 죽었다 뭐 이런 역사가 나오더라고요. 막 사람 죽어가면요, 사람 죽은 것들이 꼭 그 바닷가에 죽어 있는 물고기 같은, 6.25 전쟁 겪어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6.25 때 그냥 전우의 시체를 넘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전쟁 중에 이렇게 뒹굴고 나오니까 여기도 시체 저기도 시체 딱 걸리는데 여기도 시체. 나중에는 하나도 안 무섭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죽은 게 다반사니까 이게 저주예요. 여기 오늘 시체를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하도 많으니까. 간섭할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 무지무지한 저주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좋은 시대에 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이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가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그 5절 내용 좀 이어가는데, 그 삶의 현실이 얼마나 각박한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게 비싸지는 거예요. 비싸. 너무너무 다 물가가 올라서 비싸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6절에 보니까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로 팔자 하는도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자,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본문을 다시 나가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내용은,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현재와 다른 미래. 현재와 다른 미래. 지금이 현재잖아요. 근데 미래는 이 현재랑 다른 미래예요. 현재와 미래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죠. 천국은 잘 들으세요. 천국은
현재의 모습 속에서 결정이 되어서 미래의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 제가 지금 미래 천국 가자. 내가 애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살면은 그 천국 가게 돼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안 살면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또 다른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느끼고 영생을 누리고 사는 방법은 도무지 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천국이겠지. 좋은 멋있는 남자 만나서 멋진 이런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젊은 생활을 지내는 게 천국이겠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권력을 주면은 천국이겠지. 아이고, 권력을 줘서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이 지금 용산에 살고 계셔요. 아멘.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오신 것이 천국이 왔다 그런 거예요. 천국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예, 내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도 못 보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미래는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천국이잖아요. 내가 영속적으로 가서 영원히 거할 저 천국이에요. 저 갔으면 좋겠다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장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또 돌아가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이게 현재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과 상관없이 그냥 지옥같이 살면서 천국이 없어, 이 괴로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뭐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머리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천국 가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삶이 이 안에서 이 땅에서 현재의 삶으로 누리고 있으면,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나는 저절로 다른 미래가 아니라 같은 미래, 현재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이 모르겠어. 도무지 모르겠어. 사는 게 괴로워. 입에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현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러면 그 고백과 그 삶의 내용으로 그대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제목이 뭐야? 현재와 어떤 심판이 뭐라는 거예요? 현재와 다른 미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랑 미래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언자들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미래보다 우리가 사는 현재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이스라엘의 현재가 오늘 3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다 이스라엘의 현재에 대한 메시지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그것 때문에 질책하고 또 전했던 거예요. 아모스가. 근데 이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맞이할 내용이 다른 미래예요. 끔찍한 미래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8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시작과 다른 끝.
시작과 다른 끝이에요. 지금 시작했을 때는 좋았는데 다른 끝이 시작 때랑 달라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미약해지는 거예요. 반대가 됐어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가 이게 원리가 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좋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뻑적지근히 했는데 끝에는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처음에 막 그냥 돈 들여서 뭔가 되는 것 같이 와, 저 사람 저 시작할 때 엄청 잘했으니 나중에 잘 됐는데 하는데 인생 끝이 전부 다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미약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명의 씨가 나중에는 그것이 생명력이 역사가 돼가지고 그것이 창대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그 하늘의 겨자씨가 조그만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잖아요. 많은 누룩이 점점 번식해갖고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이게 천국이에요. 아멘? 그런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옥은 뭐냐? 처음은 뻑적지근한데, 현재는 좋은데, 시작은 창대한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나중은 미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에게 끝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끝이 선포되는데, 그게 마치 솔로몬의 운명처럼, 솔로몬의 운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영광이었어요. 솔로몬의 시작은. 솔로몬의 영광은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나중은 어떤지 아세요? 완전히 타락해요. 망해요. 우리 인생 속에 제가 존경하던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존경했지 지금 존경 안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참 잘 처음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참 잘해서 야 저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는데 안에서 그 숨어있는 그 욕망과 세상적 그 욕망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추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저기 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냄새랑 더러운 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싱싱할 때는 최고의 꽃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꽃이에요. 그게 허옇게 생겼는데 뭔지예요? 백합이에요, 백합. 그런데 그게 썩기 시작하면 그 꽃이 어떤지 아세요? 가장 지저분하고 더 얼룩하고 냄새도 안 좋은 게 백합이에요. 인생의 삶에 끝까지 냄새가 좋아야 돼요.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심판이에요, 심판.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요, 마지막 내 죽음이 왔을 때 취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언젠가 와요. 저도 가끔 이제 눈 감으면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헬라 말로 메멘토 모리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유식해 주십시다. 너의 최후를 생각하라.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이 말이 뭐예요? 메멘토 모리. 아주 따라합니다.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시작. 메멘토 모리. 내가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이 유식해지는 거예요. 자,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이거 유식하게 해주는데도 잘 못하네. 자, 너의 최후를 생각하라. 메멘토 모리. 어디서 누가 딱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 저기 어제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메멘토 모리 딱 그러면 좀 지식 있는 사람 싹 와 저런 걸 다 알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라. 나의 죽음을 생각하라 그 말이야. 그러면 어머나 굉장히 유식하시네요.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런데 오늘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르페 디엠이에요. 오늘을 즐겁게 살아 그러면 까르페 디엠 해봐요. 시작. 오늘을 즐겁게 살으라.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겁게 살아 그러는 게 그 말로 그 헬라 말로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면요. 이따가 인터넷 들어가서 까르페 디엠 쳐보시고,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 한번 쳐보시고, 다 나와요. 요게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 그 말이 생긴 그런 것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까르페 메일, 까르테 디엠, 그 다음에 메멘토 모리. 오늘 그렇게 살아라. 그건 까르페 디엠. 그냥,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중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칠 때 말씀드리려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작과 다른 끝. 시작. 처음에는 제목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에게 끝이 선포되는데, 솔로몬의 운명처럼 이스라엘의 시작은 영광이었지만 끝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물어지면서 타락의 정점을 찍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처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솔로몬 마지막에 막 우상을 얻어들이고 그냥 이방의 여자들을 다 들여갖고 뻑하면 그냥 신부 아내 삼아가지고 솔로몬의 여자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 솔로몬에게 들어와서 시집 온 여자들이 전부 올 때 뭐 가지고 왔냐면은 자기 나라에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솔로몬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된 이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끝이 어떻게 됐어요? 전혀 시작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처음 신앙이 성령 안에서 시작되었다면은 육체로 마치지 말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타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번에 천성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만 아니라 매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끝이 올 때까지. 지금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는데 마지막 보니까 그 모든 모습이 전부 세상적이야. 세속적이야. 하나님과 관계없어.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회장도 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성령도 받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 다녀. 아유 하면서 절간에 가서 나 스님이나 돼야겠다. 그거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뭐예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다른 끝이 되는 것이 그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아니라 죄를 키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다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민감해서 죄를 내 안에 묵혀놓는 일이 없어야 끝이 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가 우리 안에서 머물잖아요. 내 안에 머무른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머무른 죄가 무엇인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 나를 파국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 그 죄가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려서 파국으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직 성령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지금과 내일 또 여일하고 또 내일 또 여일해야 돼요. 달라지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한 삶을 그대로 우리가 끝날 저 미래까지 그대로 가시기를, 여일하게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서 현재 내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이 되면 됐지. 점점 주님 지금 신앙보다 안 좋은 신앙으로 내 미래가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내 은혜가 충만했지. 내가 그때 믿음 생활 잘했지.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정점으로 계속 주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잘하심과 똑같이 예수님의 그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더라.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면서 자라가야 되지. 이 점점 미래가 현재보다 더 불투명해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영양을 잘 공급받고 성령 안에 살아야 되고 세상의 것들로 나를 기준 삼아서 자꾸만 하면은 세속적으로 가게 되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가는 거지 뭐 거짓말이에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정신 안 차리면 마귀가 가만 놔둔 이 세상에 마귀 세상인데 더 주의 성령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지금 현재의 즐거움과 지금 현재의 삶이 미래와 동일한 삶이 돼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현재가 지옥 같은 삶이면 지금 변화되어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그대로 그 미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과 다른 끝이 뭐예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느 하나가 뭐냐? 겉과 다른 속. 따라서 그냥 겉과 다른 속. 예. 시작과 다른 끝. 겉과 다른 속. 이스라엘은 겉과 속이 달랐고 죄가 일상 사회였어요. 야, 지금 겉과 속이 다르고 죄가 일상이라는 것은 다 속이고 사는 사회가 이스라엘의 사회예요. 그래서 유명한 탤런트 한 사람이 한때 노래를 불렀는데 그 한 곡이 한때를 주름 잡았던 노래가 있어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친다. 신신혜라는 여자. 그 작아야 아주 다 가져. 요즘 제일 시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야 뭐야? 좋은 거 있을 때 괜찮은 거 하면 딱 하는 말. 아줌마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이것이 하는 말이에요. 뭐든지 뭐 사람 할 때 진짜냐 가짜냐. 또 하나는 참기름을 파는데 진짜 참기름. 진짜랑 순이나 같은 말이고 순이랑 참이나 같은 말인데 진짜 참기름.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진짜 참기름. 그리고 요즘에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를 증거하기 위해서 쓰는 노래 하나가 그 요즘에 젊은 애가 부르는 노래 하나가 있어요. 찐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를 찾기 어려워요. 완전 찐이야. 예. 진짜가 나타났네 그러잖아요. 예? 아니 얼마나 가짜가 많은 거래요. 솔직히 나는 가짜가 아닌가? 나는 가짜 성도가 아닌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진짜 목사인가? 자기를 늘 돌아보면서 내가 가짜가 아닌가? 처음에는 진짜였는데 나중에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너희 믿음이 헛된 믿음,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면은 이건 안 된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뭐 목회를 하는데 뭐 다 출세하려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식 키우려고 내가 뭐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거지. 사건 내면 안 돼요. 굶어 죽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그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서 너는 진짜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지. 아멘?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말이야. 진짜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에게 진짜가 돼요. 진짜가 되든 가짜 되든 뭐 하고 신경 쓰면 안 돼요. 진짜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이 겉과 속이 다른 거니까 다 가짜. 이게 일상이야. 가짜가 일상. 절기를 지키면서도 매매할 수 없는 그날의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상거래에서도 타인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거짓 잣대로 사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정직하면은 망한다. 하여간 속여서 이득을 많이 갖는 그것이 이 사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적은 소득이나 내가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정당적인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장사를 하는데 수고한 대가에 대한 계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너무 이상하게 속이는 것. 그래서 저울을 속이든지 그 재료를 속여서 그 국산도 아닌데 그 중국산 가져와서 국산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았다. 그건 죄인가 아닌가? 그건 죄예요. 믿습니까? 속여서 파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죄예요. 그러나 노력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내가 씨를 샀는데 종묘를 사가지고 그 종자를 사가지고 씨를 뿌려서 땀을 흘려서 그런 대가를 치러서 요만큼은 내가 힘들여 땀 흘려 대가니까 이건 해야 또 다음에 또 하지.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벌어서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걸 국산이 아닌데 그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바꿔갖고 거기다가 가짜로 이득을 취하든지 저울을 속여가지고 하든지 뭐 이러면은 그건 다 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누가 그런다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게 어딨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그래요. 안 속이면 나중에 다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저기가 반찬을 재료를 가지러 갔는데 내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앞에서 식당을 하다가 똑순이 막국수로 옮겨서 했어요. 처음에 있는 주인이랑 두뇌랑 제가 무지무지 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 사역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도 주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물건 사는데 목사님 제가 여기 채소 사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하세요. 참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거기를 거래하게 됐어요. 우리 유고룡 집사님이랑 오늘도 갔던 그 보은농산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장사 그만두고 다른 거 하다가 참 어려움 당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요 그 호박을 하나 사도요 최고의 호박을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살 때 절대 허튼 건 아니고 제일 좋은 걸 사가지고 재료를 해서 음식점 여기 막국수를 할 때도 그렇게 했대. 조금 상하면 다 버리고 새로 하고 가장 그랬대. 그때 내가 볼 때 장사가 참 잘 됐어. 사람이 다 알아. 딱 보면 이거 싱싱하구나, 맛있구나, 다 아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 그 농산 그 채소나 이런 것들이 그 집 때문에 퀄리티가 높아졌대요. 그분들한테 장사되는 바람에 어디 가서도 자기도 뭐 사? 싱싱하고 좋은 거 사기 시작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도 말이에요. 정말 진짜가 되면요 하나님 복을 주셔요. 아멘. 내 신앙도 진짜로 신앙생활 해야 천국에 이르는 거지 가짜로 가는 것 여기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했어 라고 회개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사람이 똑똑하고 좀 부족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 설교 잘하고 막 아주 센트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어디 박사학위 받고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펙도 좋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가 진실하고 거짓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이렇게 외적으로 뭐 돈 많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 눈이 안 들어와. 딱 보면은 그냥 허름하게 작업복 입고 일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정직하고 반듯하고 이런 사람들은 눈에 확 들어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요번에 여기 옥상 공사를 하는데 내가 여기 주인 박 사장한테 이제 공사장을 소개했었어요. 소개하면서 얘기하더니 박 사장이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사람은요 정말 진실한 사람 같아요. 아주 일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늦어서 그분 보고 하자는 거예요. 돈을 줘도 아깝지 않네. 막 공사비를 줘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못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전도하기가 뭐 하니까 사장님 나 대신 한번 우리 교회 나오라고 좀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아유, 저도 지금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내가 다니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사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주면서, 여기에 수고했다고 해서 주면서, 혹시 교회 하니까, 여기 매일 교회 목사님 참 좋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안 그래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왔어요. 제가 전도했으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어저께 내가 문자를 딱 보냈어. 두 주 됐다고 보신지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요번 주, 크리스마스 때, 명절 때 왔는지 안 왔는지 얼굴 보려고 우리 교회 오셔야 돼. 그랬더니, 그럴까요? 뭐 이러더라고. 거기도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했다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저는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정직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 없어야 돼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도 간사한 게 없이 정직한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나가, 이렇게 하려고 그것도 중요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정직한 것이 먼저 깔린 다음에 돼야 돼. 그거는. 안 되면, 진짜 나중에 그 지식이 사람을 속이는 아주 안 좋은 것이 돼버려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가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 부족한 자이지만 붙잡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겉과 다른 속.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늘 제목과 똑같은 건데 따라서 현재와 다른 미래. 현재와 다른 미래. 현재와 미래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라는 남자아이가 미래라는 여자랑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드라마 하나가 나왔는데 남자의 이름은 이현재고 여자애는 이름이 미래예요. 여자 이름이 미래고 남자는 현재더라고. 둘이 결혼하더라고. 현재는 변호사고 미래는 무슨 사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름도 잘 졌더라. 현재와 미래. 여러분, 겉과 속이 달랐던 이스라엘의 미래도 현재와 다를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현재와 미래도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르면 현재와 미래도 달라요. 시작과 끝이 다르면 현재와 미래도 달라요. 이 세 가지는 같이 엮여져 나가요. 시작과 다른 끝. 예? 또 뭐라 그랬어요? 겉과 다른 속. 겉과 속이 달라. 이것이 문제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문제입니다. 속도 같고 겉도 같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 사람 속이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사람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속이 다 보이는 사람과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이 다 뻔히 보이는 것은 복이에요, 복. 뭐라고요? 그 아예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건 망하는 거예요. 뭐요? 속이 다 보이니 얼마나 행복해요. 아니, 진작에 말씀을 해주셔야 돼. 여지껏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다, 우리 이 선생님 속이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예. 자, 현재와 미래. 겉과 속이 달랐던 이스라엘의 미래도 현재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안정과 풍요는 불안과 기근으로, 축제의 즐거움은 상가의 곡소리로 바뀐다. 선지자를 겁박하던 그들에게 땅의 기근보다 더 치명적인 영혼의 죽음이 앞당길 말씀의 기간을 주실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뭐를 버린 결과냐면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청년 때 이 말씀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냐면은 오늘 본문 중에 몇 절이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도 참 많이 외웠던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육신에서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갖도록 사탄이 유혹을 해요. 아유, 돈이 없으니까 그랬지. 아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야, 넉넉하게 모든 환경만 바뀌어봐라. 그 못할 사람이 어디냐. 그 하나님도 없으니까 못 믿는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도 돈 없으면 못 가. 요게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진짜 교회는 없을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그래. 교회 가자 그럴 때, 예수 믿자 그럴 때, 아이, 나 좀 돈 좀 벌어서 좀 내가 나가갖고 좀 그래도 염치가 있지. 갈 땐 좀 챙겨가지고 헌금도 팍팍 내고 때깔도 쫙 벗어나서 나와시오 하고 오면은 그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아유,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목사님도 또 교회 가면 아유 내가 짐이 돼. 아유,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쏟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좋게 환경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유, 먹을 것도 좋아지고 막 집도 생기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다 생겼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지. 뭐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먹을 것도 많고 있는데 다 이러지 안 돌아와요. 이래도 안 돌아오고 저래도 안 돌아와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면 이렇게 대학교 간다. 대학교 가서 신앙생활 할게. 고3 때 애들 다 버려놓다는 거예요. 너 교회 오지 마. 공부해 마. 그러다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진짜요, 전천후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나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뭐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이건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갈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땅이 너에게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거는 뭐야? 다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아멘. 완전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다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를 겁박한 그들에게 땅의 기근보다 더 치명적인 영혼의 죽음이 앞당길 그 말씀의 기간을 주실 것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바로 현재와 다른 미래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미래와 같은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혼이 기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촉촉히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이 내게 얼마나 시원한 생수처럼 내게 들어왔는지 감사해요. 오늘 이 저녁에 못 나온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저는 교회 나와서 시원한 생수를 마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논밭 위를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논밭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는 뒷사람의 길이 될 터이니. 멋있는 말이죠? 논이 아니라 논밭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이렇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의 발자취가 뒷사람이 걸어올 뒷사람의 길이 될 터이니. 이 말은 뭐예요? 그 길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나의 발걸음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도 되지만 나의 발걸음이, 그래서 이런 게 있었대요. 논밭길을 걷다가 이게 가는데 갑자기 내 발걸음이 딱 끊겨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뒤따라오는 사람도 그 따라오다가 거기서 딱 그 발걸음이 끊겼어요. 그거 안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 발걸음이니까 따라한 거예요. 거기에 그 끊어진 자리가 바로 뭐냐면 낭떠러지예요.
나 뒤따라오다가 내가 죽음에 뒤따라온 사람도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 내 발자국이 어떤 발자국에 따라 내 뒤따라오는 사람도 내가 가는 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을 견인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즐겁게 사는 거, 오늘 즐겁게 살아라는 게 최선을 다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라. 이게 카르페 디엠이에요. 그것을 끌어다니는 견인하는 것은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는 너의 뭐를 알아라? 죽음을 알아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현재와 다른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의 삶을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살아가는 것은 다른 미래가 아니라 같은 미래, 오늘 나의 그 미래가 생명이라면, 나의 삶이 생명이라면 나의 마지막 죽음도 생명일 것이고, 나의 삶이 지금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한다면 나의 마지막 그 미래도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사십시오. 생명으로 사십시오. 오늘 주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도 주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안다면, 부정한 삶을 살면서도 거짓 안정감을 누리는 길은 절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돼요. 메멘토 모리를 알면 여러분 현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를 제일 잘 가야 되냐면, 장례식은 꼭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에요. 믿습니까? 눈물 흠뻑 쥐면서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온 그 발걸음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끔 하기도 하지만, 현재를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런 죽음 앞에서도 겁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의 나의 상태가 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동일한 상태로 내가 주님을 맞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 어려운 말씀이 쉽게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정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쁨으로 씨를 뿌리시고 기쁨으로 사시면 우리의 마지막이,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으면 끝도 그럴 것이고, 겉이 그랬으면 속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현재가 그렇다면은 미래도 같은 현재의 모습으로 그대로 여일하게 진행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수님, 한양대 교수님, 우리 이도영 교수님이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자연과학에 대한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 영적인 문제들을 같이 이렇게 딱 했는데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미래에 헛되지 않고 다른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오늘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성령 안에서 사는, 그리고 주의 생명 안에서 사는 이 삶이 마지막 미래에도 여일하게 동일해지시는 축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도록 사탄의 역사는 계속 우리에게 진행할 텐데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고 살면은 마지막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와 다른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현재와 다른 미래를 맞이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나는 지금 주와 함께 살며 구원받은 나의 이 현재의 현실이 나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그 미래가 지금 현실과 똑같은, 지금 현재와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어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가슴을 열고 옷깃을 열미고 오늘 이 저녁 시간 예배당에서 이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잠잘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일도 오늘과 똑같고 모레도 오늘과 똑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해서 언젠가 우리의 시간들이 다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우리의 몸이 다 쇠약해져도 우리는 절대 나약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쪼달려서 늘 따라가면서 희락하며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짜증내고 또 있을 때는 또 안일해지고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사탄이 공격할 때 그런 것을 다 뺏어가려고 공격할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주님 안에서 도리어 그 역경과 고난까지도 잘 보약제로 다 교보제로 사용해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